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27절까지인데 다시금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을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나 어떤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은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과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때가 지난 후 포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좀 제가 바꿨습니다. 사람 안에는 기본적으로 의로움에 대한 갈망, 옳음에 대한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자신이 가치 있고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에 에너지를 쏟고 투자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할지라도 이 부분은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좀 의롭게 살아가는 면이 있어 라고 그걸로 스스로 안위를 하며 살아갑니다. 이제 극단적인 예지만 조폭들을 여러분 그 영화 같은 걸 좀 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조폭하면 그 진짜 좀 불의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 조폭 영화에 보면 그들도 하나같이 귀하게 추구하는 그런 옳음에 대한 가치가 있는데 의리라는 가치를 추구합니다. 조폭만큼 의리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거기서 영화에 비춰지는 모양이 그렇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자기만의 추구하는 옳음, 의로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런 관점으로 이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첫 번째 나오는 등장인물이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아나니아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 되기까지 쉽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지금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처럼 여러 가지 시스템과 노력과 수고의 끝에 아마 그 자리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대제사장 하면 굉장히 존경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23장에 보면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함부로 말했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니까 바로 그 말을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 지금 나름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적인 입장에서, 자기가 현재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 바울을 고발해야 자기 민족이 앞으로 잘 될 수 있다고 믿었기에, 그게 옳다고 생각하기에 지금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와서 바울을 고발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벨리스 총독의 의의가 오늘 나옵니다. 여러분, 벨리스 총독은 그 당시에 로마로 파견된 아주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목적은 가급적이면 피지배개국인 이 유대 사회에 폭동이 일어나지 않고, 이 유대 사회가 로마의 피지배개국으로서 세금을 잘 내고 평안한 게 이 사람이 추구하는 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서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고 형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풀어주진 않지만 어느 정도를 자유를 줍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그를 마음껏 만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는 그런 아량을 베푸는 걸 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벨릭스 역시도 벨릭스만의 의로움, 옳음을 추구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의로움이 아나니아와 벨릭스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나름대로 다 내가 옳고 바르게 생각하는 옳음을 추구합니다. 근데 그런 옳음은, 그런 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요, 자신의 의로움으로 온전한 의로움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끔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세종대왕은 또 이수진 장군은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의 의도는 저 충분히 이해합니다. 여러분, 이수진 장군이나 세종대왕 하면 우리가 다 존경하는, 한국 사람이라면 존경하는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죠. 저도 세종대왕 이수진 장군의 그런 나라 사랑,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참 존경합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이 보시는 완전한 의로움의 기준을 만족하시며 살았을까라는 질문을 제가 역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에 만족시켜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죠.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가 자기 스스로 이런 의로움을 추구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루터는 특별한 경험이 있는데요, 이제 친구랑 함께 가다가 벼락을 맞아서 친구가 그 자리에 죽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에 시달리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친구처럼 그렇게 벌받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의로움을 이루며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루터가요 수도원에 가서 돌을 닦습니다. 정말 열심히 그 당시에 캐톨릭 성경을 읽고 열심히 나름대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도 마음에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만족하는 의로움에 이를 수 있을까 해서 그 로마 교황청의 계단을 생무릎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아마 하나님은 만족하실 거야, 하나님은 나에게 완전한 의로움을 선물로 주실 거야 하고, 근데 무릎이 피가 철철 나면서 그 계단 끝에 올라가도 그런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결국은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다가 바로서 로마서의 말씀을 읽다가 의로움은 그렇게 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란 걸 깨닫는 게 바로 루터의 고백 속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노력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인간적인 그런 의로움은 항상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A라는 사람이 어떤 의롭고 바른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가 나름대로 자기 민족의 입장에서 지금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벨릭스는 지금 로마의 이 제국의 총독으로서 이 유대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이제 분명히 바울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가두어 뒀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복음의 저해 요소가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적 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한계와 모순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의로움에 대한 갈망을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로마서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제가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의로움에 이를 수 없기에, 그리고 우리의 의로움은 그런 모순과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의로움이 되셔서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 우리가 내세울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되찾게 되었습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 때문에 이루어진 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진정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바울은 알았어요. 바울도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나름대로 의의 기준을 가지고 의로우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로마서는 이건 바울의 신앙 고백 같은 거예요. 바울의 자기 경험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얼마나 의로움을 추구하려고 노력했습니까, 바울이. 그러나 의로움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구나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바울은 기회가 될 때마다 사람들에게 진짜 의, 진짜 진리, 참된 정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벨리스 로마 총독 앞에서 말 한마디면 지금 자기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아나니아와 그 당시 가장 유명한 변호사 더둘로를 고용해서 지금 자기를 막 공격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 바울은 자기 변호를 하지 않아요. 자기 변호하지 않고 오로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더라는 겁니다. 24장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1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었다. 근데 깨닫고 보니까 그게 바로 의인과 악인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다시 얘기해요.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만다고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 하니, 죽은 자의 부활,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부활을 믿지 않는 벨릭스도 부활을 믿지 않고, 그리고 사두개인인 아나니아와 더둘로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이, 그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이분만이 참된 의로움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벨릭스와 그의 아내 옆에서도요,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자료에 의하면 이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는요, 이 벨릭스의 세 번째 아내입니다. 원래 이 드루실라가 아마 절세 미인이었다고 그래요. 이 다른 자그마한 왕국의 아내였는데 벨릭스가 보고 너무나 이 미인이다 보니까 자기 아내를 삼고 싶어서 마술사를 고용해서 그 유혹을 해가지고 이혼시키고 자기 아내를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그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바울이 메시지를 전한 이유가 벨릭스의 그런 도덕적인 죄를 지적하고 교훈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주석들이 이걸 푸는데요, 촌스타트 목사님은 이것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바울이 말한 의는 벨릭스의 죄를 지적하는 의가 아니다.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는 바로 로마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참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앞으로 다가오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면 다가올 심판을 피할 수 있는가? 이 메시지를 바울이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벨릭스는 세 번째 아내, 아무리 아름다운 아내를 만났다고 또 다른 여자가 눈에 안 들어올까요? 끊임없는 유혹이 있을 거예요. 끊임없는 유혹이 있을 거예요. 유혹을 받지 말라고 한다고 안 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진짜 영광스러운 분, 가장 아름다운 분, 가장 존귀한 분을 알게 되면 그런 유혹이 멈춰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벨릭스는 한편으로 좋으면서도 마음이 찔렸다고 오늘 성경은 나옵니다. 벨릭스 안에도 의로움에 대한 갈망이 있다 보니까 바울의 복음을 들으면서 좋았어요. 이 의로움의 갈망을 채울 수 있는 분이 있구나.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찔려서 두려움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벨릭스와 아나니아 같은 사람에게만 그런 의로움에 대한 갈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의로움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노력으로 그런 의로움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의로움은 모순과 한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의로우신 예수님이, 의로움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지 않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성찬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 때 바로 내 존재 자체가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다른 것이 나의 의를 채워주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채워질 때 비로소 내가 누구에게나 의로운 존재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바울처럼 기회가 될 때마다 그 고발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연히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를 운영하는 고정민 이사장님의 그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요, 이분은 한때 그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광고 회사를 운영하는 광고 전문가였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 같은 대기업 광고를 계속 하고요, 청와대 광고도 몇 년간이나 계속하고, 그 정도로 유명한 광고 업계에서는 이름께나 날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를 이제 운영하게 된 그 계기를 거기서 설명하더라고요. 하루는 동네에서 떡볶이를 사 먹는데요, 그 떡볶이에 검은 봉지에 담아주잖아요. 그 떡볶이 검은 봉지에 말씀 카드를 붙여서 주더라는 거예요. 그날만 주는 줄 알았더니 그 다음날 가도 주고, 그 다음날 가도 주고, 계속 붙여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볶이를 파시는 그 사장님은 자기가 믿는 예수를 그렇게라도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싶었던 거죠. 그 사건 하나, 또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요, 그 자기 회사에 이제 생수를 이렇게 갈라 오시는 그 사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사도 있죠. 근데 그 생수통에다가 말씀 카드를 붙여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마주치길래 물었다는 겁니다. 아니 사장님, 이렇게 생수통에 말씀 카드를 대놓고 붙이면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당연히 어려움이 있죠. 계약도 때로는 끊기기도 하고요, 이것 때문에 문전박대 당하기도 하고요, 다음에는 오지 말라는 말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제 일을 하면서 제가 가장 좋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길은 이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이 광고 달란트, 광고로 통해서 정말로 이 달란트를 얻었는데 나는 뭐 하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운영하던 회사는 친구에게 물려주고 자기가 복음의 전함이라는 단체를 만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의 전함이라는 이 단체가요, 버스에 여러분 광고판 있잖아요. 버스에도 광고를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광고가 이곳에선 꼭 걸리는 데가 있어요. 그게 뉴욕의 타임스퀘어입니다. 바로 이곳이에요. 이곳이 광고비 가장 비싸요. 근데 여러분 지금 뉴욕에 가면 지금 이 광고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아주 유명한 기차역에 광고를 싣고요, 그리고 태국의 공항에 이 광고를 싣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광고를 보고 예수를 믿고 또 믿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런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면서 복음 명함이라는 걸 만들었더라고요. 이 명함을 예쁘게 디자인해 가지고 저렇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엽서 같은 걸 만들어서 엽서를 또 전도의 도구로 활용하게 되고, 그리고 큰 연수막 같은 걸 만들어서 건물의 외벽에 붙여서 지나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여러분, 저는 이 광고를 보면,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참 많이 있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통로는 참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를 통하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잘 전해지는, 완전한 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통하여 잘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바로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의로움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애를 쓰지만 늘 한계에 다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의로움 때문에 아버지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일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런 의로움의 한계와 모순을 아시고 완전한 의로움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이 아버지가 나를 정결케 하고 나를 의롭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아버지는 나됨의 뒤인줄 하게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을 아버지 우리가 잘 전하고 드러내고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찬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 주신 이 의로움에 하나님 정말로 그 상징이 되는 이 성찬식을 진행하려고 할 때 성령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 시간에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여러분 떡을 우리 성찬위원들이 나눠 주실 겁니다. 나눠 주십시오. 바로 드시지 마시고 손 위에 올려 드시고, 여러분 우리 같이 반주에 따라서 찬양 같이 하시고 나중에 함께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시 죄인 받으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고 그리고 온갖 조롱을 당하면서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이 생명을 우리가 함께 드시겠습니다. 이어서 분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 분잔 위원들 분잔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잔을 받으시고 여러분 손에 올려놓으시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놓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죄값을 다 치루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 앞과 부른 찬양 3절 4절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비와 같이 부른 죄 없는 이가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함께 마시겠습니다. 우리 잔을 마신 분들은 좌우로 잔을 옮겨주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음껏 힘껏 우리 이 찬양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찬양합니다. 수렁 가운데 주님께 할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가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하라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운 신과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리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궤 같이 상상의 몸에 부활의 오늘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손 들고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이제는 많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충만하심의 축복이 주 예수 나의 산소망이라고 외치고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